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 세 구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MBTC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주를 높여 사오니 저들의 삶이 일평생 사는 동안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종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과 귀문을 열어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한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 하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비근한 예 한 가지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새 예배당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저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잘 지어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은 절대로 아니지요. 목적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회의 설립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잘 꼼꼼히 살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보 맨 앞면에 보면 이 교회 설립 목적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살리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작게는 선교하는 것이고 크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 그리고 복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왜 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라하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왜 이 기독교가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어 나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확장되어 나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복음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계속 자라고 확장되게 되어 있지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건기철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앞마당을 보시면 잔디가 다 죽어버립니다. 여기가 잔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잔디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기철만 되면 그 생명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 일하는 교회 직원 콴이요. 그 잔디 깎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우기철이 되면 잔디가 엄청나게 빨리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밖을 나가시면 요 바로 담벼락이 있지요. 담벼락 요쪽에
대나무를 심어놨잖아요. 2, 3년 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그 대나무를 심을 때 대나무 2그루를 심은 겁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그 밑둥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밑둥에 제가 갖다 심은 것도 아니고 그 누가 갖다 심은 것도 아닌데 2그루 심었는데 많게는 5개까지, 많게는 6개까지 밑둥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 신기합니다. 저만 신기하군요. 그게 어제 관이 이발시켰어요. 하도 빨리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이발시켰다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말끔한데 그 밑둥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그루 심었는데 3그루, 4그루, 5그루, 많게는 6그루 밑둥이 자라고 있다고요. 제가 어제 그 잔디를 깎고 있길래 그랬습니다. 나중에 교회 다 건축해 놓으면 그거 뽑아다가 담벼락 둘레도 쫙 치면 대구도 남겠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자랄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전파될 수밖에 없었고 확장될 수밖에 없었고 그 확장된 복음이 내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고 전파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한 영혼 살리기는 교회의 두 바퀴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 영혼 살리기는 교회의 두 바퀴가 되어야 된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에 제가 방콕에서 개최된 한인 선교사에 의한 태국 선교 60주년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사진을 실었습니다만 그 사진에서 저를 발견하신 분이 있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주보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는 없거든요. 그 인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태국에서 벌써 30년 이상 선교하신 분들이고요. 심지어 한국 1호 선교사가 태국 선교사라는 사실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1호 선교사가 태국 선교사예요. 1956년 영락교에서 파송돼서 태국에 왔거든요. 1호 선교사님이 태국 선교사, 이번에 그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분 강의도 들었고요. 특별히 태국의 주요 교단장들도 다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CCT, EFT, 또 침례교 태국 총회장들을 비롯해서 한국의 대표 교단 합동 측 총회장님 그리고 통합 측 총회장님도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 통합 측 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은 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합동 총회장 그리고 통합 총회장이 여기에 와 있다는 말은 한국교회 절반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절반이 와 있는 곳으로 이 행사가 큰 행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그 시간 주어진 시간에 1박 2일 동안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자문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기 위한 행위라고 할 때 선교는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60주년 행사에 제가 말씀만 드리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라성 같은 선교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선교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선교 전략, 선교 정책, 선교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 영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일구기 위한 것이 바로 선교라면 그 선교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선교 정책, 선교 방향, 선교 전략 수없이 많은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영혼 살리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지요. 바로 그 직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천사가 지시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는 말은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멸망을 당할 테니 이 집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위를 포함해서 성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천사가 지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천사들은 롯만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롯 주변에 있는 사람, 롯을 포함한 롯을 알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롯을 통해서 롯뿐만이 아니고요, 롯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만의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안은 2대째 믿음의 집안입니다. 3대, 4대, 저는 이런 집안들 보면 그냥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쪽의 형제가 3남 2녀입니다. 3남 2녀 중에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큰 오빠고 큰 형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고모님 한 분을 제외하고 다 예수 믿는 기독교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들이, 저도 목사요, 제 남동생도 목사가 되었지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손주들까지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후손들의 가정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자, 구약의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을 살려준 연유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하여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이 땅 치앙마이에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치앙마이 이 땅에 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필연적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이 일구어지는 데 쓰임받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인 듯하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친구들이,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됨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구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로 하나님이 마음먹으셨다면 소돔을 멸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다시 말하면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당연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천사들은
소돔은 멸망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럴까? 따라서 해보세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까요? 한 사람 구원해내기 위하여 롯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그를 선택하여 롯을 통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오죽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한 번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었겠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소돔은 죄로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안겨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고난을 주시겠냐고요. 오죽했으면 고통을 주시겠냐고요. 오죽했으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멸망하시기로 하셨겠냐고요. 그 크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심판받는다 생각할 때,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일방적으로 일부러 고통과 고난과 저주와 심판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시는 채찍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행위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잘못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행위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잘못이 없으십니다. 심판의 대상자인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 안에 두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두신 에덴 동산 안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잘못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주지 않으셨으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인간의 죄를 짓지 않았겠느냐. 이거 오불성설이죠.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그걸 따먹은 인간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우리는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위들은 롯이 전하는 말을 농담으로 받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장인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장인입니다. 더욱이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쯤은 사위들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인의 그 말을 농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위들은 소돔성에 어떤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돔성을 보아하니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장인의 말이 하나도 맞지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다든가 지진 파동이 느껴진다거나 이유 없이 동물이 죽는다든가 해야 하는데 아무런 심판의 징조도 사인도 없으니 심판이라는 말은 뜬금없는 말이요 엉뚱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배를 만들고 나서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제 곧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징조가 느껴지질 않거든요. 게다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온 세상이 참으로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러니 비가 내릴 거라고는 비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 노아가 하는 말은 한낱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시대가 노아가 살던 그 시대, 롯이 살던 소돔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더 패역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 아니겠습니까? 종말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이상한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종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종말을 안다, 종말의 그 시기를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종말이 없다, 종말은 아직도 멀었다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롯의 사위들은 편안하고 그 죄악된 소돔의 생활에 있어서 장인 롯의 말을 한낱 농담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자, 잘 보세요. 롯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장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인 어른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농담 따먹기 할 수 있으십니까? 김 집사님? 힘들죠? 장인어른하고 앉아가지고 농담 따먹기를 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그만큼 장인어른 롯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일 사위들이 롯의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다면 그들 역시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담으로 여깁니다. 자, 유추해 보건대 롯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위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롯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롯은 소돔에서 장로의 위치입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 그 19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그렇죠. 성문에 앉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성문 앞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제공해 줍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성문 앞은 아무나 차지하고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 지역과 마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의 장로들만이 그 성문 앞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주변의 사람들과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껏 그토록 악한 소돔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롯이 성격이 괴팍하다거나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면 그 죄악이 관영한 소돔에서 결코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롯은 분명하게 자신의 경건을 스스로 지켰던 사람일 것이고요. 소돔에서 살고 있었지만 적어도 소돔 사람처럼은 살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만에 하나 롯 역시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아무리 삼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심판에서 구원되지는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도 물론 있었지만 그 롯의 자신의 경건,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롯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롯의 그 당시 위치, 장로의 위치가 사위들에게는 전혀 신뢰감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롯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열심, 자기 신앙이 사위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뱉는 말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나 잘하시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나 잘하시오. 당신이나 잘하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꼬꾸라져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땅 치앙마이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태국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자기 열심, 자기 신앙, 자기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로 나타날 때, 빛으로 드러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은 농담으로, 그래서 재미있고 즐거우면 되지만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농담으로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노세 사위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을 누가 심어주었는가? 롯 그 자신이었다는 말입니다. 롯이 조금만 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사위들에게 보여주었더라면, 우리 장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내 장인이 농담하실 분은 아니지, 이렇게 신뢰할 만한 장인이었다면 사위들도 소돔이 멸망당할 때 반드시 구원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롯의 말을 한낱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진리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농담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믿거나 말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말거나, 복음을 가지고 농담을 던지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의 구원을 방치하는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내 자녀에게 진중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바른 것을 그래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큰딸이 목요일 날 목금토 주일까지 해서 학교 합창단으로 해서 방콕에 갔었습니다. 제가 거기 방콕을 간다길래 한참 전에 사인업을 해주었는데 가기 며칠 전에 주일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주일날, 그러니까 지난주죠, 주일날 빠져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 오는데 그랬더니 주일날 오후 1시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아이가 말해요. 아빠, 허락하는 사인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르고 했다. 영어로 써져 있어서 난 모르고 했다. 그냥 네가 사인해달라니까 사인해준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바라다 주는 그 아침에 제가 그 아이에게 얼레고 달래고 야단을 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생각해봐라. 아니, 학교도 그렇지 미션스쿨이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은 이 주일 성수 개념이 강한 것을 선생님들은 모르느냐? 모른다면 네가 좀 알려줘라. 이번 기회에 네가 좀 알려줘라. 한국 사람은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좀 알려줘라. 그렇게 일정을 정하는 학교가 세상에 어딨냐? 그게 미션스쿨이냐? 막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가 전화할까? 학교에다가. 물론 제가 전화 못해요. 못 따져요. 근데 막 큰 소리를 막 친 겁니다. 게다가 주일날 일정을 보니까 방콕에 내려가서 일정을 다 마치고 무슨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또 허락을 했을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쇼핑한다는 거예요. 비행기 남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1시에 온다는 겁니다. 주일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날 조금 눈물을 흘리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가 지났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비행기표 끊어주세요. 무슨 비행기표?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오는 첫 비행기를 끊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끊어줬겠습니까? 안 끊어줬겠습니까? 당연히 끊어줬지요. 당연히 끊어줬지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택시를 타고 돈무항공항에 가서 아침에 온 것이 지난주 아침이고요. 한숨 못 자고 여기 와가지고 또 노아 그 댄싱 있죠. 그거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잠 한숨 못 자고 그리고 온 거예요. 예배가 다 마치고 그 아이가 저한테 말합니다. 아빠, 피곤했지만 오기를 참 잘했다고. 너무 피곤해요. 잠 한숨 못 잤거든요. 그런데 오기를 참 잘했어요. 더더군다나 거기 한국 아이들 몇몇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온다니까 자기들도 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진짜 좀 그렇게 할 걸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외국 선생님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하, 한국 사람은 이 주일성수 개념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선교사로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인지시켜 줄 것인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황과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지요.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지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요. 진리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지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 소돔의 백성들, 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롯의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롯의 믿음이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게다가 그의 말과 행실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뢰감을 주었었더라면 그의 사위를 포함하여 아마도 소돔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다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소돔이 망한 이유가 대체 뭐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롯 때문이다. 롯 때문이다 말한다면 너무 심한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치앙마이 이 땅이 왜 아직도 성시화되지 못했는가? 나 때문이다 말하면 너무 심한 말입니까? 왜 아직도 한인 사회가 사랑이 없고 한인 사회가 부패하고 아직도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기치면 이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 심한 말이냐 말이에요.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좀 이렇게 사시자고. 제발 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지 않은 사람, 그냥 막 살지 말고요.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벌 주지 않으세요. 그것을 여러분 안도감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가 무엇인 줄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 치앙마이에 살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믿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분명히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까지도 달개지고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 있는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의 뜻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십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